70번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 한 번의 패배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면 번번이 도망치고 아버지와 아내까지 적에게 버리고 달아났던 남자가 결국 천하를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기원전 202년 겨울이었습니다. 중국 안후이성 해아라는 곳에 한때 천하무적이었던 한 남자가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항우, 나이 30이었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다고 믿었던 초패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밤 그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 노래는 적군이 부르는 것이었고 더 끔찍한 것은 그 노래가 초나라 노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향 노래가 적진에서 들려온다는 것은 자신을 따르던 초나라 병사들이 이미 적에게 항복했다는 뜻이었고 이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의미였습니다. 항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이 남자가 이 밤에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만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두 남자에 관한 것인데요. 한 남자는 명문 귀족의 후예로 태어나 힘이 산을 뽑을 만큼 셌고 전쟁터에 나가면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으며 모든 사람이 그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다른 한 남자는 시골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제대로 된 교육 한 번 받지 못했고 젊은 시절에는 동네 건달이었으며 술과 여자를 좋아했고 전쟁터에 나가면 번번이 졌으며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자기 아버지와 아내까지 적에게 버리고 도망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습니다. 영웅은 30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건달은 천하를 차지하여 400년 왕조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가장 강한 자가 왜 졌고 가장 약해 보이는 자가 왜 이겼을까요? 이것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이고 인간의 성격에 관한 이야기이며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남자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항우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항우는 기원전 232년 초나라의 명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는데요. 그의 할아버지 항해는 초나라의 마지막 명장으로서 진나라와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인물이었습니다. 항현이 전사한 뒤 초나라는 곧 진나라에 멸망당했고 어린 항우는 숙부 항량의 손에 이끌려 이곳저곳을 떠돌며 자라게 되었는데 나라를 잃은 귀족 가문의 후예가 겪어야 했던 서름과 분노가 이 소년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숙부 항량은 항우에게 글 공부를 시켰지만 항우는 며칠 만에 때려치웠고 그래서 검술을 가르쳤더니 검술도 곧 시시했습니다. 항량이 화를 내자 항우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사기는 전하고 있는데요. 글이란 자기 이름만 쓸 줄 알면 족하고 검술이란 한 사람만 상대할 수 있으니 배울 가치가 없으며 배울 것이라면 만인을 상대하는 법을 배우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만인을 상대하는 법이라니 10살 안팎의 소년이 한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당찬 포부였는데요. 항량은 이 말을 듣고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재능은 분명 비범하지만 이 오만함이 언젠가 화가 되지는 않을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항우는 성장하면서 보통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어갔는데 키가 8척이 넘었다 하니 오늘날로 치면 180cm를 훌쩍 넘겼을 것이고 힘은 솥을 번쩍 들어올릴 정도였으며 눈에는 쌍동자, 즉 눈동자가 둘인 특이한 외모를 가졌다고 전해지는데 쌍동자는 고대 중국에서 비범한 인물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외모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전투 능력도 초인적이었는데 항우가 직접 싸움에 나서면 적군이
감히 맞서지 못하고 도망쳤다고 하며 그의 함성 한 번에 적의 대열이 무너졌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항우는 타고난 전쟁의 신이었고 누가 보더라도 천하를 차지할 인물이었으며 실제로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유방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방은 기원전 256년에 태어났으니 항우보다 24살이나 많았고 태어난 곳은 폐연이라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농부였고 집안에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며 유방 자신도 젊은 시절에는 뚜렷한 재능이나 야망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는데요. 유방은 농사일을 극도로 싫어했고 일은 안 하면서 술집을 전전하며 술이나 마셨으며 여자를 밝혔고 큰 소리는 잘 쳤지만 실속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유태공은 이런 아들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고 성실하게 농사짓는 둘째 아들과 비교하며 한심하다고 꾸짖었다고 하는데 유방은 그런 꾸지람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심한 건달에게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이었습니다. 유방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모였는데요. 그가 술집에 가면 동네 사람들이 따라와 앉았고 그가 큰 소리를 치면 사람들은 웃으면서도 그 말에 귀를 기울였으며 그가 어려운 처지에 빠지면 누군가 나서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후에 유방의 가장 중요한 참모가 되는 소아도 이 시절부터 유방의 사람됨을 알아보았고 유방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방을 따르기로 결심했는데 이것은 유방에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천부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유방이 어떻게 이런 매력을 갖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밑바닥에서 온갖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온 경험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고 체면이나 격식 따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한 성격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었을 것이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함이 역설적이게도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항우와 유방, 이 두 남자의 인생이 교차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진시황의 순행 행렬을 목격한 사건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젊은 항우가 숙부 항량과 함께 길을 가다가 진시황의 화려한 행차를 보게 되었는데 수천 명의 호위병이 늘어서고 금으로 장식한 수레가 지나가며 온 세상이 황제 한 사람 앞에 엎드리는 그 장면을 본 항우가 말했습니다. 저 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고요. 놀란 항량이 급히 항우의 입을 막으며 이런 말은 삼족을 멸하는 것이라고 꾸짖었지만 항우의 눈빛은 이미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유방도 진시황의 행차를 목격했는데 유방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유방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대장부라면 마땅히 절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요. 같은 광경을 보고 항우는 빼앗겠다고 했고 유방은 부러워했습니다. 항우의 반응은 정복자의 것이었고 유방의 반응은 꿈꾸는 자의 것이었으며 이 차이가 나중에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을 단초가 되었다는 것을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기원전 210년 진시황이 죽고 이세 황제 호해의 폭정이 극에 달하자 기원전 209년 진승과 오광이 봉기에 깃발을 올렸고 이 불꽃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들려드렸던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숨어 지내던 옛 육국의 귀족들도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으며 천하는 다시 한번 격동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항우는 이때 숙부 항량과 함께 오중에서 거병했는데 항량은 그 지역의 군수를 죽이고 병력을 장악했으며 초나라 왕족의 후손을 찾아 왕으로 세워 대명분을 확보했습니다. 이 왕이 바로 초해왕인데 실질적인 권력은 항량과 항우가 쥐고 있었고 초해왕은
사실상 꼭두각시였습니다. 항우는 첫 전투부터 무시무시한 전투력을 보여주었고 그의 이름은 순식간에 천하에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유방은 패연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봉기를 시작했는데요. 패연의 혈령이 반란에 가담하려다가 마음을 바꾸어 성문을 닫아걸자 유방은 성 밖에서 화살에 편지를 매달아 성 안으로 쏘아보냈고 그 편지에는 혈령을 죽이고 좋은 지도자를 뽑아 함께 싸우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 안의 백성들이 이에 호응하여 혈령을 죽이고 성문을 열었고 유방은 패공, 즉 패연의 우두머리로 추대되었습니다. 이때 유방의 나이 48이었고 따르는 병력은 고작 수백 명에 불과했으며 무기도 변변찮았고 군사 경험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항우의 호화로운 출발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시작이었지만 유방에게는 항우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소하, 조참, 번쾌, 하후영 같은 인재들이 이미 유방의 곁에 모여 있었고 이들은 하나같이 유방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기꺼이 유방을 주군으로 섬기겠다고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시점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이후 펼쳐질 천하쟁패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항우와 유방이 각자의 방식으로 봉기한 뒤 전쟁은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항우의 숙부 항량이 반란군의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항량은 뛰어난 전략가였고 초나라 부흥의 깃발 아래 여러 세력을 모아 진나라에 맞서 연전연승했습니다. 하지만 승리가 계속되면서 항량에게도 교만이 찾아왔고 기원전 208년 정도 전투에서 진나라 장수 장안의 기습을 받아 전사하고 말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항우의 심정이 어땠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처럼 자신을 키워준 숙부를 잃은 슬픔, 그리고 그 슬픔을 분노로 바꾸어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결의가 25살 청년의 가슴 속에서 타올랐을 것입니다. 항량의 죽음 후 진나라 장수 장안은 여세를 몰아 조나라를 공격했고 조나라의 수도 거록을 포위했습니다. 초해왕은 구원군을 보내기로 했는데 이때 항우가 자신을 선봉으로 보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고 결국 항우는 부장 자격으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우의 위에는 송이라는 장군이 총사령관으로 있었는데 송이는 지나치게 신중한 인물이어서 46일 동안이나 진격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 사이 거록의 조나라군은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었고 참다 못한 항우가 송이에게 빨리 진격하자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항우는 놀라운 결단을 내렸는데 다음날 아침 회의 자리에서 송이의 목을 베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송이가 왕의 명을 거역하고 진격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왕의 뜻을 받들어 처단했다고요. 아무도 감히 항우에 반대하지 못했고 항우는 사실상의 총사령관이 되어 거록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가 벌어지게 됩니다. 항우는 장하를 건넌 뒤 병사들에게 배를 모두 침몰시키라고 명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는데 밥 짓는 솥까지 전부 깨부수라고 했고 식량은 사흘치만 남기라고 했습니다. 돌아갈 배도 없고 밥을 지을 솥도 없고 사흘 안에 이기지 못하면 모두 굶어 죽는 상황을 스스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부침주, 솥을 깨고 배를 침몰시킨다는 고사성어의 유래가 된 사건이었는데요. 이 결단이 항우 군대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는 결과가 말해줍니다. 죽을 곳에 빠뜨려야 비로소 살 길이 열린다는 병법의 원리를 항우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고 퇴로가 사라진 병사들은 한 사람이 10사람의 몫을 해냈습니다. 항우의 군대는 진나라 주력군에 돌격했고 9번 싸워 9번 이겼으며 진나라의 40만 대군은 완전히 괴멸당했습니다. 당시 거록 주변에는
조나라를 구원하러 온 다른 나라 군대들도 여럿 있었는데 그들은 감히 진나라군에 맞서지 못하고 성벽 위에서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우가 믿기 어려운 승리를 거두는 것을 목격한 뒤 각국의 장수들이 항우의 진영을 찾아와 아련했는데요. 이때의 장면을 사마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수들이 항우를 만나러 올 때 원문이 군영 문 앞에서부터 무릎으로 기어들어왔고 감히 고개를 들어 쳐다보지 못했다고요. 25살의 청년 앞에 전국의 장수들이 무릎을 꿇은 것이었고 이 순간부터 항우는 명실상부한 천하의 패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에 유방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초해왕은 진나라를 멸하기 위해 두 갈래 길로 군대를 보냈는데 하나는 항우가 이끄는 북쪽 구원군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방이 이끄는 서쪽 원정군이었습니다. 이때 초해왕은 중요한 약속을 했는데 먼저 관중에 들어가 진나라를 멸하는 자를 관중왕으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우는 거록에서 진나라 주력군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기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고 유방은 이 틈을 타서 비교적 약한 수비군만 상대하며 빠르게 서쪽으로 진격했습니다. 유방의 군사적 능력은 항우에 비하면 보잘것없었지만 유방에게는 다른 재능이 있었으니 그것은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능력이었습니다. 장량이라는 천재적 참모가 도중에 합류했는데 장량은 유방에게 정면 돌파 대신 외교와 회유를 병행하라고 조언했고 유방은 그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싸울 수 있는 곳은 싸우되 항복하겠다는 적은 받아들이고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원칙을 세웠는데 이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진나라의 수비대가 차례로 항복했고 유방의 군대는 점점 불어났으며 기원전 206년 10월 유방은 마침내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 입성했습니다. 진나라의 마지막 왕자영이 목에 끈을 메고 옥새를 바치며 항복했고 진나라는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함양에 들어선 유방의 눈앞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화려함이 펼쳐졌는데요. 궁전에는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아름다운 궁녀들이 수천 명이나 있었으며 진시황이 모아놓은 천하의 보물이 곳곳에 가득했습니다. 시골 건달 출신의 유방은 이 광경에 넋을 잃었고 당장이라도 궁전에 머물며 이 모든 것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번쾌와 장량이 유방에게 강력하게 간언했는데요. 이 재물과 여색에 빠지면 진나라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유방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그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유방이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유방은 궁전의 보물에 손대지 않고 봉인했으며 군대를 성 밖으로 물렸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명한 약법 3장을 선포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고 사람을 다치게 한 자와 도둑질한 자는 벌한다. 나머지 진나라의 가혹한 법률은 모두 폐지한다고요. 진나라의 엄혹한 법 아래서 숨도 못 쉬고 살던 백성들에게 이 선언은 가뭄 끝의 단비와 같았고 함양의 백성들은 환호했으며 유방에 대한 지지가 폭발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건달 출신의 유방이 보여준 이 정치적 감각은 전쟁 천재 항우가 끝내 갖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바로 찾아왔습니다. 거록대전을 승리로 이끈 항우가 40만 대군을 거느리고 관중으로 향했는데 유방이 먼저 함양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초해왕의 약속대로라면 관중왕은 유방이 되어야 했지만 항우는 그런 약속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진나라 주력군을 격파했는데 유방이 빈집털이로 공을 가로챘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우의 참모범증은 이 기회에 유방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항우도 그럴 작정이었습니다. 유방의 병력은 고작 10만, 항우의 병력은 40만이었으니 싸우면 유방은 전멸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장량의 계책이 유방의 목숨을 구했는데요. 장량은 항우의 숙북벌 되는 항백이라는 인물과 옛 친분이 있었고 이 관계를 이용하여 유방이 항우에게 직접 사죄하러 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유방은 불과 100여 기의 호위만 데리고 항우의 진영으로 향했는데 40만 대군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회, 홍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유방은 항우 앞에 엎드려 사죄했고 자신은 먼저 관중에 들어왔을 뿐 감히 왕 노릇을 할 생각은 없었으며 모든 것을 장군께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항우는 원래 대범한 성격이었고 사실 마음속으로는 유방을 그리 대단한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기에 유방의 겸손한 태도에 분노가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곁에 있던 범증은 초조했는데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연회 중에 항장이라는 검객에게 건물을 추계하면서 그 틈에 유방을 암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항장의 칼이 유방을 향해 접근했지만 항백이 함께 건무에 나서 몸으로 유방을 가려주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유방의 호위 번쾌가 방패와 칼을 들고 연회장에 난입했습니다. 번쾌는 날고기와 술을 호쾌하게 먹어치우며 항우를 감탄시켰고 항우는 장사로다라며 술을 더 권했는데 이 사이 유방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습니다. 유방이 도망친 뒤 장량이 남아서 항우에게 예물을 바쳤는데 범증에게 돌아간 것은 옥으로 만든 벽 한 쌍이었습니다. 범증은 그 옥벽을 받아들자마자 칼을 뽑아 내리쳐 산산조각 냈고 탄식했습니다. 아, 이 녀석과는 도저히 큰일을 도모할 수 없구나. 항우의 천하를 빼앗을 자는 반드시 유방일 것이라고요. 이 한마디가 훗날 얼마나 정확한 예언이 되었는지를 역사가 증명하게 됩니다. 홍문연 이후 항우는 명실상부한 천하의 지배자로서 천하를 분봉했습니다. 스스로를 서초패왕이라 칭하고 옛 초나라 땅의 가장 좋은 곳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영토를 18명의 제후왕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 분봉에는 항우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충성한 자에게는 좋은 땅을,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나쁜 땅을 주었고 유방에게는 한중이라는 촉당 벽지를 배정했습니다. 한중은 험준한 산맥에 둘러싸인 오지로 사실상 유배나 다름없었는데요. 유방은 분했지만 어쩔 수 없었고 한왕이라는 칭호를 받아들여 한중으로 떠났습니다. 유방은 한중으로 들어가면서 뒤에 있는 잔도, 즉 절벽에 나무를 박아 만든 통로를 모두 불태워버렸는데 이것은 항우에게 다시 나올 생각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함이었고 동시에 자신의 진짜 의도를 숨기기 위한 계략이기도 했습니다. 한중에 도착한 유방은 시리에 빠졌지만 바로 이때 유방의 인생과 중국 역사 전체를 바꿔놓을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소하가 달려와 급하게 보고했는데 한신이라는 자가 도망쳤다가 자신이 쫓아가 데려왔으니 반드시 만나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신은 원래 항우 밑에 있었지만 벼슬이 낮았고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방에게로 넘어온 인물이었는데 유방 밑에서도 처우가 나아지지 않자 도망치려 한 것이었습니다. 소하는 한신의 재능을 알아보고 있었기에 밤중에 직접 쫓아가 데려온 것이었고 유방에게 한신을 대장군으로 임명하라고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유방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소하의 간곡한 설득에 결국 한신을 대장군에 임명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전공도 없는 무명의 인물을 단번에 전군의 총사령관으로 올린 것이었으니 이것은 유방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 발휘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믿고 권한을 맡길 줄 아는 능력이었습니다. 항우였다면 절대 하지 못했을 결정이었고 바로 이 결정이 이후 천하의 향방을 뒤바꾸게 됩니다. 한신이 대장군이 된 뒤 유방 진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한신은 유방에게 천하를 되찾을 전략을 조목조목 설명했고
유방은 마치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제 한중의 벽지에서 조용히 힘을 키우며 항우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동시에 반격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으니 초안전쟁이라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대결의 서막이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중에 웅크리고 있던 유방이 드디어 반격의 칼을 뽑아든 것은 기원전 206년 여름의 일이었습니다. 이때 한신이 내놓은 전략이 바로 역사의 길이 남을 암도진창이었는데요. 겉으로는 불태웠던 잔도를 수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항우의 눈길을 그쪽으로 돌려놓고 실제로는 진창이라는 전혀 다른 산길로 주력 부대를 몰래 이동시켜 관중을 기습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항우가 임명해 놓은 관중의 수비 장수들은 잔도 쪽만 주시하고 있었기에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되었고 유방의 군대는 순식간에 관중 전역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유방은 비옥한 관중 평야라는 든든한 기반을 얻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항우와 천하를 다툴 준비가 갖추어졌습니다. 관중을 차지한 유방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고 이때 항우는 제나라의 반란을 진압하느라 동쪽에 묶여 있었기에 유방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각지의 제후들을 규합하여 무려 56만이라는 대군을 모은 유방은 항우의 수도 팽성을 향해 진격했고 항우가 자리를 비운 팽성을 손쉽게 점령했습니다. 유방은 승리에 도취되었고 팽성의 궁전에서 술과 여자에 빠져 며칠을 보냈는데요. 바로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제나라 진압을 마친 항우가 소식을 듣고 격노하여 정예 기병 3만을 이끌고 밤새 달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3만 대 56만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승부조차 되지 않는 숫자 차이였지만 항우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녘 기습을 감행한 항우의 기병대는 술에 취해 해이해진 유방의 대군을 수수밭 베듯 쓸어버렸고 이 전투에서 유방의 병사 20만 명 이상이 전사하거나 수수강에 빠져 죽었으며 강물이 흐르지 못할 정도로 시체가 쌓였다고 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방 자신도 간신히 목숨만 건져 도망쳤는데 이때의 도주 과정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격하는 항우의 기병이 바로 뒤까지 쫓아오자 수레가 너무 느리다고 판단한 유방은 자신의 아들과 딸을 수레에서 밀어 떨어뜨렸고 마부 하후영이 아이들을 주워 다시 태웠더니 유방은 또다시 밀어 떨어뜨렸는데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식마저 버리면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더 참담한 것은 유방의 아버지 유태공과 아내 여치가 항우에게 사로잡혔다는 사실이었는데 항우는 이들을 인질로 삼아 유방을 압박하려 했습니다. 한 번은 항우가 유방의 아버지를 높은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항복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를 삶아 죽이겠다고 위협했는데 이때 유방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유방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둘은 한때 형제의 의를 맺었으니 내 아비가 곧 내 아비인 셈인데 내가 정내 아비를 삼고 싶다면 나에게도 국물 한 그릇 나누어 달라고요. 항우는 이 뻔뻔함에 기가 막혀 결국 유태공을 죽이지 못했는데 이 일화는 유방이라는 인물의 성격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왜 이 사람이 결국 천하를 차지했는지를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유방은 체면이나 도덕 따위에 얽매이지 않았고 생존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처참하게 패배해도 다시 일어섰다는 점이었습니다. 팽성대전의 참패 이후에도 유방은 무너지지 않았고 흩어진 병력을 다시 모으고 소아가 관중에서 보내주는 병력과 물자로 재기했으며 다시 항우에 맞설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반면 항우 쪽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항우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항우는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요. 이미 거록대전 이후 항복한 진나라 병사 20만 명을 생매장한 전례가 있었고 진나라 수도 함양에서는 궁전을 불태우고 약탈했으며
이후에도 항복한 성을 도륙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전쟁터에서 항우는 무적이었지만 싸움이 끝난 뒤에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부하들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 사마천의 기록에 따르면 항우는 부하가 공을 세워 벼슬을 내려야 할 때 관인의 모서리가 닳도록 손에 쥐고 만지작거리면서도 차마 내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상을 줄 모르는 리더였던 것이고, 이것은 한 사람의 무력으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어도 천하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항우의 약점을 유방 진영은 정확히 파고들었는데, 특히 진평이라는 책사가 제안한 이관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진평은 유방에게 황금 4만 근을 달라고 했고, 그 돈으로 항우 진영의 첩자를 풀어 소문을 퍼뜨렸는데, 그 소문의 핵심은 항우의 유일한 참모이자 최고의 전략가인 범증이 유방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증은 홍문년에서 유방을 죽이라고 주장했던 인물이었고, 항우 진영에서 유일하게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의심이 많아진 항우가 범증의 권한을 서서히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범증은 깊은 상심에 빠졌고 결국 항우에게 사직을 청하며 말했습니다. 천하의 일이 대략 정해졌으니 왕께서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등에 종기가 나서 죽고 말았는데 분노와 울분이 병이 된 것이었습니다. 범증이 떠난 뒤 항우 곁에는 그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았고, 이것은 항우의 몰락을 결정적으로 앞당기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유방 진영이 항우를 압도하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유방이 인재를 쓰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유방에게는 3명의 걸출한 인물이 있었는데, 장량은 전략을 짰고 소아는 보급을 맡았으며 한씨는 전투를 이끌었습니다. 후에 유방 자신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장막 안에서 전략을 세워 천리 밖의 승리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장량만 못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어루만지며 군량을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은 내가 소화만 못하며 100만 대군을 거느려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공격하면 반드시 빼앗는 것은 내가 한심만 못하다고요. 그러면서 이 3사람은 모두 천하에 걸출한 인재인데 내가 이들을 쓸 수 있었으니 이것이 내가 천하를 얻은 이유라고 했습니다. 반면 항우에게는 범증 한 사람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쓰지 못했으니 이것이 항우가 천하를 잃은 이유라고 말이죠. 이 자기 분석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한씨는 유방의 신뢰를 받아 별도의 군대를 이끌고 북쪽을 정벌하러 나섰는데, 여기서 한씨는 전쟁사에 길이 남을 전투들을 연달아 펼쳐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정형구 전투였는데요. 한씨는 조나라의 20만 대군에 맞서 겨우 수만의 병력으로 출전했고 놀랍게도 강을 등지고 진을 쳤습니다. 병법에서 물을 등지고 진을 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금기인데 한씨는 바로 이 금기를 역으로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적군은 한신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며 총공격해왔지만 퇴로가 없는 한신의 병사들은 죽기 살기로 싸웠고, 그 사이 한신이 미리 보내놓은 별동대가 텅 빈 조나라 본진을 점령하여 깃발을 바꿔 달았습니다. 돌아온 조나라군이 자기 진영의 적의 깃발이 휘날리는 것을 보고 혼란에 빠졌고, 한신의 군대는 앞뒤로 협공하여 20만 대군을 괴멸시켰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부하 장수들이 한신에게 물었습니다. 병법에서는 물을 등지고 싸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째서 이겼느냐고요? 한신이 대답했습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죽을 땅에 빠뜨린 뒤에야 살 수 있다고 했다고요. 이것이 바로 배수진이라는 고사성어의 유래이며 항우의 파부침주와 쌍벽을 이루는 전술이었습니다. 한신이 북쪽의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가는 동안 유방은 형양이라는 곳에서 항우와 장기간 대치하고 있었는데, 이 대치는 유방에게 몇 번이고 죽을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번은 형양이 완전히 포위되어 탈출이 불가능해졌는데, 이때 기현이라는 장수가 유방을 대신하여
황제의 수레를 타고 동문으로 나가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기현이 유방의 옷을 입고 동문으로 나가자 항우의 군대가 일제히 그쪽으로 몰려갔고 그 틈에 유방은 서문으로 빠져나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기현은 항우 앞에 끌려가 정체가 탄로 났고 항우가 유방은 어디 있느냐고 묻자 기현은 대답했습니다. 우리 한왕은 이미 멀리 가셨다고요. 항우는 기현을 불에 태워 죽였지만 유방은 이미 탈출한 뒤였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 자체가 유방이라는 사람이 부하들로부터 어떤 충성을 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 주군을 살리겠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항우와 유방의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항우의 부하들은 항우를 두려워했지만 유방의 부하들은 유방을 위해 기꺼이 죽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사람을 부리는 자와 신뢰로 사람을 얻는 자, 이 차이가 결국 천하의 향방을 갈랐던 것입니다. 전쟁은 3년 넘게 계속되었고 양쪽 모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항우 쪽의 피로가 극심했는데 한신이 북쪽 나라들을 모두 정복하여 항우의 후방을 위협하고 있었고 팽월이라는 장수가 항우의 보급로를 끊임없이 교란했으며 경포 같은 항우의 옛 부하들마저 유방에게 투항하고 있었습니다. 항우는 여전히 전투에서는 무적이었지만 전쟁 전체의 판도는 점점 불리해져 가고 있었고 결국 기원전 203년 항우는 유방에게 화약을 제안했습니다. 천하를 둘로 나누자는 것이었는데 홍구라는 수로를 경계로 서쪽은 유방이, 동쪽은 항우가 다스리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항우는 인질로 잡고 있던 유방의 아버지와 아내를 돌려보냈고 유방도 이에 동의하여 화약이 성립되었습니다. 항우는 약속을 지키며 군대를 동쪽으로 철수시켰습니다. 하지만 유방은 달랐습니다. 장량과 진평이 유방에게 말했는데요. 지금 천하의 대부분은 이미 우리 편이고 항우의 병사들은 지쳐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간언한 것이었습니다. 유방은 그 말을 따르기로 했고 맺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화약을 파기하고 철수하는 항우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일이었지만 전쟁에서의 유방은 도덕이 아니라 승리를 선택하는 사람이었고 이 냉정한 판단이 결국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화약을 파기한 유방이 추격해왔지만 처음에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항우는 철수 중이었음에도 돌아서서 유방의 군대를 격파했고 유방은 또다시 패배하여 성벽 안으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전투에서 항우를 정면으로 이기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했던 것이죠. 하지만 유방에게는 항우에게 없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동맹이었습니다. 유방은 한신과 팽월에게 사람을 보내어 항우를 함께 치면 천하를 나누어 갖자고 약속했고 이 약속에 한신이 30만, 팽월이 수만, 경포가 수만의 병력을 이끌고 합류하면서 유방의 연합군은 총 60만이 넘는 대군으로 불어났습니다. 기원전 202년 겨울 이 거대한 연합군이 해아라는 곳에서 항우를 포위했습니다. 항우에게 남은 병력은 10만 정도였고 오랜 전쟁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으며 보급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도 항우가 항우인지라 정면 대결에서는 여전히 밀리지 않았지만 한신이 설계한 전략은 정면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한신은 항우를 완전히 포위한 뒤 밤이 되자 사방의 병사들에게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면초가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린다는 고사성어의 유래가 된 그 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향의 노래가 사방으로부터 들려왔고 그 노래는 바람을 타고 항우의 진영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이 노래가 의미하는 바는 명백했는데 초나라 사람들이 이미 적군에 항복했다는 뜻이었고 자신의 고향 사람들마저 등을 돌렸다는 뜻이었으며 더 이상 싸워봐야 돌아갈 곳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항우의 병사들은 하나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어둠을 틈타 도망치는 자가 속출했으며 아침이 되기도 전에 10만이었던 군대는 수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밤 항우의 텐트 안에서는 역사상 가장 슬픈 장면 중 하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항우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고 그 옆에는 늘 그의 곁을 지켜온 우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미인은 항우가 전쟁터를 누비는 동안 한 번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여인이었는데 승리의 축배도 패배의 고통도 함께 나누었고 지금 이 마지막 밤에도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항우는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가 바로 22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해아가입니다.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계는 세상을 덮을 만한데 시운이 불리하니 추도 달리지 않는구나. 추가 달리지 않으니 어찌하리. 우야 우야 그대를 어찌하리. 추란 항우가 아끼던 명마 오추마를 말하는 것이었고 우란 바로 우미인을 부르는 것이었는데 천하무적의 영웅이 마지막 순간에 걱정한 것은 나라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며 자신의 말과 자신의 여인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우미인은 항우의 노래에 답하여 춤을 추었다고 전해지는데 그 춤이 끝난 뒤 우미인은 항우의 칼을 빼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으면 항우가 자신을 걱정하여 도망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적에게 잡혀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죽겠다는 결심이었다고도 하는데 어느 쪽이든 이 이별은 2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시와 노래와 연극의 소재가 되어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미인을 잃은 항우는 새벽이 오자 남은 800기병만을 이끌고 마지막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포위망을 뚫고 남쪽으로 질주했는데 이때에도 항우의 전투력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추격하는 수천의 적군 속으로 돌진하여 수십 명을 베어 넘겼고 한 번의 돌격으로 적의 대열을 산산조각 냈으며 적장의 머리를 벤 뒤 돌아서서 소리를 질렀더니 추격병들이 수리를 넘게 물러났다고 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살의 항우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800이었던 기병은 전투와 이탈을 거듭하며 28기까지 줄었고 항우는 마침내 오강이라는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이 강만 건너면 강동, 즉 항우의 고향 땅이었고 거기서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강변에 배 한 척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강의 정장, 즉 마을의 우두머리가 배를 대고 항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장이 말했습니다. 강동은 비록 작지만 땅이 1000리오, 백성이 수십만이니 충분히 왕 노릇을 할 수 있으므로 빨리 배에 오르시라고요. 이 순간이야말로 항우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동시에 항우라는 인물의 본질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항우는 웃었습니다. 쓸쓸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데 내가 강을 건너 무엇하겠는가. 옛날 강동의 자제 8000명과 함께 강을 건너 서쪽으로 왔는데 지금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했으니 설령 강동의 부형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 왕으로 세워준다 해도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들을 보겠는가 라고요. 이 한마디가 22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린 이유는 이 말 속에 항우라는 인물의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책임감, 그리고 체면이라는 귀족적 가치관이 생존이라는 본능보다 강했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항우가 위대한 영웅이면서 동시에 실패한 리더였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방이었다면 배에 올랐을 것입니다. 유방이었다면 체면 따위는 개의치 않고 도망쳤을 것이고 강동에서 재기의 기회를 엿보았을 것이며 10번을 도망쳐도 11번째에 다시 일어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우는 유방이 아니었고 항우는 끝까지 항우였습니다. 항우는 자신의 명마 오추마를 정장에게 주며 부탁했는데 이 말은 하루에 1000리를 달리니 차마 죽일 수 없으므로 그대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기 말의 안위를 걱정한 것이었고 이것이 바로 항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8기의 기병과 함께 마지막 전투에 뛰어들었는데 항우는 이 싸움에서 수백 명의 적을 베었다고 전해지며 온몸에 10여 군데 상처를 입고서도 계속 싸웠습니다. 마침내 항우는 칼을 들어 스스로 목을 베었고 기원전 202년 서초패왕 항우는 3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항우의 시신을 놓고 유방의 장수 5명이 서로 다투어 한 조각씩 차지했는데 각자 자기가 항우를 죽였다고 주장하여 공을 인정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천하무적의 영웅의 최후가 이토록 참혹했다는 사실은 전쟁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사의 덧없음을 일깨워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항우가 죽자 천하를 다툴 자는 더 이상 아무도 없었고 기원전 202년 유방은 정도에서 황제의 즉위하여 나라 이름을 한이라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한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골 건달이 천하의 주인이 된 것이었고 이 한나라는 이후 400년 넘게 지속되며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조 중 하나가 되었으며 오늘날 중국의 다수 민족을 한족이라 부르고 중국어를 한어라 부르는 것도 모두 이 한나라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건달이 세운 나라의 이름이 수천 년 뒤에도 한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역사가 빚어낸 가장 놀라운 아이러니 중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하를 얻은 유방은 정말 행복했을까요? 황제가 된 지 몇 년 뒤 유방은 고향 폐연을 방문했습니다. 궁전이 아니라 고향의 허름한 마당에서 옛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술자리를 벌였는데 이 자리에서 유방은 직접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풍가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구름이 흩날리고 위세가 천하에 떨치니 고향에 돌아왔도다. 어디서 용맹한 장사를 얻어 사방을 지키게 할 것인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유방은 눈물을 흘렸고 함께 있던 폐연의 노인들도 따라 울었다고 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얻은 자의 노래가 왜 이토록 쓸쓸했을까요? 큰 바람이 분다는 것은 세상이 불안하다는 뜻이었고 용맹한 장사를 어디서 구하겠느냐는 것은 믿을 사람이 없다는 뜻이었으며 천하의 주인이 되었지만 마음 놓을 수 없다는 고독이 이 짧은 노래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유방은 황제가 된 뒤에도 끊임없이 반란과 배신에 시달렸고 한때 자신을 위해 천하를 정복해준 한 신을 결국 모반 혐의로 처형했으며 팽월과 경포도 차례로 제거했습니다. 함께 천하를 차지한 동지들을 하나씩 죽여야 했던 승자의 고독은 어쩌면 해하에서 모든 것을 잃고 깨끗이 죽어간 항우의 마지막보다 더 쓸쓸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패자는 30살에 모든 것을 끝냈지만 2200년 동안 영웅으로 기억되었고 승자는 천하를 얻었지만 죽는 날까지 편안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승자이고 누가 진정한 패자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2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항우와 유방 두 남자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되짚어보면 참으로 역설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강한 자가 졌고 가장 약해 보이는 자가 이겼으며 모든 것을 혼자 해낸 자가 실패했고 남에게 맡길 줄 알았던 자가 성공했습니다. 체면을 지킨 자는 2200년 동안 영웅으로 기억되었지만 30살에 생을 마감했고 체면을 버린 자는 천하를 얻었지만 죽는 날까지 편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깊이이자 매력일 것입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항우를 본기, 즉 황제의 기록에 넣었는데요. 항우는 한 번도 황제가 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천은 그를 황제에 준하는 인물로 대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마천 자신이 항우에게 깊은 공감과 존경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고 동시에 역사란 단순히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패자의 이야기도 담아야 한다는 사마천의 역사관이 반영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유방에 대해 사마천은 상당히 냉정한 시선을 유지했는데 유방의 비겁함과 잔인함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그의 인재 활용 능력과 유연함만큼은 인정했습니다. 항우와 유방의 이야기가 2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살아 숨쉬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에는 항우와 유방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혼자서 다 해내고 싶은 마음, 남에게 약점을 보이기 싫은 마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 이것이 우리 안의 항우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움을 구할 줄 아는 마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끈기,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용기, 이것이 우리 안의 유방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매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혼자 잘하려는 것과 함께 이루려는 것 사이에서, 자존심을 지키는 것과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매 순간 항우가 되기도 하고 유방이 되기도 합니다. 항우의 실패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일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결국 외로워지고 외로워지면 무너진다는 것을 항우의 마지막 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방의 성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일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도움을 구할 줄 알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 이것이 때로는 천재적인 능력보다 더 강한 힘이 된다는 것을 유방의 인생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유방이 완벽한 인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비겁했고 잔인했으며 함께 고생한 동지들을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는 이유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도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며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비로소 불가능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우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유는 비록 실패했지만 끝까지 자신답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지켜야 할 것은 지킨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며 22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진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편안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항우처럼 강해지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유방처럼 유연해져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항우의 자존심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날은 유방의 겸손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 괜찮다는 것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된다는 것이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200년 전의 두 남자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웠고 외로웠고 실수했으며 때로는 비겁했고 때로는 용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꿈 꾸세요.